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유주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할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안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기를 끝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아무런 기억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했던 기억들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것은 우리가 예배가 이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비대면으로 또 모자이크 예배로 또 현장에서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들이 모이고 각 사람들의 예배가 모이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벅찬 은혜와 감사와 영광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그러나 너는 이 일 저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오직 자신에 대한 경멸과 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과 영의 안에서 찾아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의 뜻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시험들을 한 번쯤은 쳐보셨을 겁니다. 이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 방법 말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잘 푸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냈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정답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능 시험이건 각종 공무원 시험이건 항상 이 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르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지 틀릴지 생각하고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참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오답을 내고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세 내용 중에서 20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선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큰 감사를 드려라. 그는 너를 은혜로 대하시며 자비로 너를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가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세속적인 것들에게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강력히 붙들어 올려주신다.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에 지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세속적인 것들로 떨어지지 않게 건져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턱 주시고 틀리면 낙제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은혜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서 신실하게 그 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풀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기억하시니 틀려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하십니다. 조금 틀리고 오답을 내도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들을 성심성의껏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세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지시를 더 좋아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 뜻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 힘들어 보입니다. 고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세에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수고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라. 끝이 매우 가까웠으며 넘치도록 큰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큰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문제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뜻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일 저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오직 자신에 대한 경멸과 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과 영의 안에서 찾아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풀어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에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유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